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주님께 더 나아가기 원하는 그 마음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사무엘하 15장 24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4절에서 3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사렘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네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네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네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의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는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리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아멘. 사무엘하 15장, 압살롬의 반역의 사건, 쿠데타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압살롬에게 무참하게 손도 한번 써보지 못하고 당하고 마는 안타까운 다윗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이죠. 전쟁에서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었던 백전노장의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의 치밀한 전략에 완전히 당하고 마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쿠데타로 보면, 혁명으로 보면 완벽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치밀하게 준비했고요.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데 성공했고요. 심지어는 다윗의 친구, 다윗의 지략가였던 아히도벨마저 구워 삶아서 자신의 사람으로 만드는 이 압살롬을 보면 지금 누구도 당해낼 재간이 없어 보이는 완벽한 혁명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우리가 주로 보았던 게 사람들의 마음, 인심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다 압살롬에게 갔다. 사람들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정치적으로 생명이 끝난 것입니다. 다윗을 보면 한때 왕이었지만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 갔으니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정치적으로 본다면 다윗은 끝난 인생이죠. 사람들의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의 정치 생명은 끝난 것입니다. 그런 다윗에게 두 가지 모습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
마음이 다윗에게서 멀어졌어도 끝까지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의외의 사람들이었죠. 블렛 사람, 그렛 사람, 그리고 가드 사람 이때. 이들은 어떻게 보면 이방인이었던 사람들이었지만 용병으로 다윗 곁에 있던 사람들인데, 용병은 돈을 보고 온 사람들이고 용병은 자신들의 안전이 중요한데 다윗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위기 때 진짜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죠. 다윗이 위기에 빠지자 다윗 곁에 머물고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 그런데 의외의 사람들이었다. 이것을 우리가 보았고요. 두 번째, 그가 광야 길로 갔다. 사실 다윗 정도면 다윗과 그동안 친하게 지내고 다윗의 편에 서주었던 이웃 나라로 망명을 갈 수 있었습니다. 두로와 시돈이 가장 적합했겠죠. 아니면 멀리 망명 가면, 힘 있는 곳으로 가면 애굽으로 가는 것도 괜찮은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증조모 룻의 고향인 모압으로 몸을 피하든지요. 그런데 사람에게로 피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압살롬과 달랐죠. 압살롬은 늘 피할 때 사람에게 피했습니다. 힘 있는 사람, 가까운 사람. 근데 다윗은 어디로 갑니까? 위기 때는 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고 아무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광야에는 느껴지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집니다. 초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광야로 간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붙들기 위해서. 여러분, 위기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사람에게 가서는 안 됩니다. 더욱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어제 말씀에서 보았던 다윗의 발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또 다른 다윗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죠. 이 두 제사장이 레위 사람들과 함께 다윗에게 언약궤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다윗성에 안치해 놓았던,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그곳에 안치되었던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쳐업고서 다윗을 따라온 것입니다. 아마도 이 사람들은 다윗에게 언약궤가 어떠한 의미인지를 분명히 알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다윗만큼 언약궤를 사랑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없었거든요. 사울 왕 시대에는 찬밥 신세로 방치되고 버려졌던 언약궤를 기쁨으로 다윗성으로 모셨던 게 바로 다윗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목숨보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더 사랑했던 게 다윗입니다. 그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이 언약궤를 다윗과 함께 가기 위해서 들쳐업고 나왔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지금 피난길에 오른 다윗에게 이 모습은 적지 않은 플러스가 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예전에 왕들이 피난길에 오를 때 꼭 가지고 갔던 게 있습니다. 옥새입니다. 옥새. 왜냐하면 정통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 옥새는 놓치지 않고 가져갔습니다. 다윗에게 정통성을 부여할 수 있다면 안성맞춤이 가장 좋은 게 바로 이 언약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또 어필이 될 수 있을 만한 물품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언약궤와 함께 언약궤를 대동한다는 것은 분명히 다윗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는 사건입니다. 게다가 언약궤가 옆에 있다는 것만 해도 다윗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다윗에게 큰 도움이 될 만한 이 언약궤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궤를 성읍으로 다시 메어가라. 다윗 성으로 다시 돌려 보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다윗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건인데 왜 언약궤를 돌려 보낸 것일까? 이 다윗을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청할 때도 있고 하나님을 우리 곁에 두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 마음을 가만히 보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자칫 잘못하면 이용하게 되는 꼴이
됩니다. 이런 일이 이스라엘 역사에 있었죠. 엘리 제사장 시절에 블레셋과 전쟁 가운데 있을 때 마치 부적처럼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로 끌고 갔던 이스라엘의 모습, 하나님을 이용했던 모습이죠. 우리도 이런 실수를 많이 하죠.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다윗이 존재하는 것이지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모습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충성이 있는 것. 오늘 다윗을 보면 그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링컨에 관계된 유명한 일화가 있죠. 남북 전쟁 때 그 첨예한 전쟁 가운데서 링컨의 참모들이 링컨에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번 전쟁에서 우리 편이 되어 주시겠죠. 그때 링컨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더 중요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중요하다. 다윗을 보면서, 링컨의 일화를 보면서 생각하고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 이것이 늘 믿음의 모습이죠. 사실 지금 다윗은 지푸라기라도 붙잡아야 될 상황 아닙니까? 어떻게 하든 힘이 될 만한 무엇인가를 붙잡아야 되는데 언약궤가 왔으니 정통성도 부여받을 수 있고 적지 않은 마음의 위로도 될 수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궤가 우리 편에 있다 호소할 수 있고, 그런데 다윗은 언약궤가 있어야 될 그 예배의 자리, 그 다윗성,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임재의 상징으로 그 언약궤를 다시 돌려보냅니다. 어떠한 순간이라 할지라도, 내게 불리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나를 위해서 이용하지 않겠다는 믿음의 선포이고 선언인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이 참 귀하게 오늘 우리 본문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해요. 26절 말씀 보면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우리는 위기 때 하나님께 때를 씁니다. 하나님 왜 내 편이 되어주지 않으십니까? 왜 나의 도움이 되어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위기 때마다 드리는 절규이자 기도 아닙니까? 근데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다윗에게 중요했던 건 다윗이 잘 되고 안 되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다윗이 안 된다고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옳은 일이다. 다윗은 순종을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결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우리는 우리가 잘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억지로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에 끼워 맞추기 식으로 우리 편으로 끌어당기는 일이 많아요. 하나님을 끌어당길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더 중요하죠. 주께 더 가까이 가기를 소원하는 마음. 어떻게 보면 다윗은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이 위기의 때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않았고요. 자신의 형편과 상황에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들, 이것이 다윗에게 보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드디어 그 예루살렘 경계선을 지나서 넘어가는 장면이 나오죠. 피난길에 오르는 장면. 30절 말씀부터 보면 피난을 떠나는 이 다윗의 모습이 나오는데 한 사람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31절 말씀 보면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붙었습니다. 이 아히도벨이라는 인물, 유비에게 제갈량이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히틀러에게 괴벨스라는 특별한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다윗에게 최고의 지략가가 있었는데 그게 아히도벨입니다. 이 아히도벨이
다윗에게 가장 친한 존재였고 측근이었고 무엇보다 그의 머리에서 나오는 아이디어가 신선했습니다. 지략가였습니다. 근데 그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붙어서 그 압살롬의 쿠데타를 진두지휘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그의 전략이 대단했던지 다윗이 손 한 번 쓰지 못하고 당했잖아요. 그 정도로 이 아히도벨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붙어 있으니 다윗으로서는 큰 위협을 느낄 만합니다. 아히도벨의 실력을 누구보다 잘 아는 게 다윗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분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압살롬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아히도벨이거든요. 존재감이 확실했던 게 아히도벨입니다. 그것을 다윗만 알았던 게 아닙니다. 다윗의 주변의 사람들도 이 아히도벨의 실력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섰다고 하니까 이것은 큰 위기죠. 큰 위협이 될 만한 일이었습니다. 이때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아히도벨에게 모략이 있는데 그 모략이 어리석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 악인의 손에서 건져달라는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지금 다윗이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아히도벨의 모략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우리가 날마다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약해서 넘어지기도 하지만요, 우리를 노리는 이 악인의 꾀가 있기 때문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이 아히도벨의 꾀라면 다윗이 이제 끝장날 만한 큰 위기입니다. 그것을 다윗도 알죠.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 상황과 관계된 게 시편 3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시편 3편도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다윗이 큰 위기감을 느꼈던 게 시편 3편에 고스란히 적혀져 있습니다. 이때 그의 처절한 기도가 나오죠. 아히도벨의 모략을 주님 어리석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의 응답으로 나온 사람이 오늘 말씀의 후반부에 나오는 아렉 사람 후세라는 인물입니다. 이 아렉 사람 후세도 다윗의 지략가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아마도 아렉 사람 후세는 이미 은퇴해서 초야에 묻혀서 더 이상은 일을 하지 않았던 은퇴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은퇴하면 현장 감각이 떨어지겠죠. 기동력도 떨어지고요. 어떻게 보면 별 도움이 될 만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렉 사람 후세의 역할, 활약으로 전세가 나중에 역전이 되게 됩니다. 중요한 건 이 아렉 사람 후세가 언제 성경에 등장했냐는 것입니다. 다윗이 큰 위기에 있을 때, 그리고 아히도벨에게 그 꾀에 대항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을 만한 그 한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기 때문에. 오늘 다윗의 기도 후에 등장한, 그전엔 이 아렉 사람 후세가 등장하지 않았죠. 다윗에게 있어서 특별한 활약을 했을 만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께 간청한 기도 후에, 절망 속에서 드리는 그 간구 후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아렉 사람 후세. 어떻게 보면 은퇴한 사람이고 별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이 후세라는 사람을 통하여 당시 최고의 전략가인 아히도벨의 이 모략이 무용지물로 변하게 됩니다. 키맨이 돼요. 다윗의 키맨이 되어서 전세를 역전시키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언약궤도 돌려보내고 사독 그리고 아비아달 제사장도 돌려보내고 이 후세도 압살롬에게로 돌려보냅니다. 겉으로 보면 다윗에게는 더 불리해진 상황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고 뜨거운 간구를 드렸던 다윗은 이 다음부터
반전의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게 있죠. 내가 위기 상황이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세요. 내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다윗의 모습, 이게 성숙한 믿음의 모습이죠. 여러분이 상황이 불리하다고 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으려는 그 마음,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에서 중요했던 것, 기도 후에 하나님이 다윗을 도울 만한 사람을 붙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절망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간구해야 됩니다. 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해야 됩니다. 뜻밖의 사건, 뜻밖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임하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기뻐해야 됩니다. 위기 때 우리가 자주 이런 마음이 들어요. 예배에도 소용이 없고 기도에도 소용이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가 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시간입니다. 위기의 때는 기도의 때입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지 마십시오. 하나님 편에 선다고 고백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을 살아가는 말씀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